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감당하지 못할 큰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것을 다투고 떠나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누구에게 주고 가며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건 다 쓰고 가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노력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왜 아깝게 이걸 다 두고 갑니까? 다 쓰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쾌락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쉽겠죠? 또한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 자녀들에게 주고 가겠습니까? 말하면서 상속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아내나 내 딸이나 내 아들에게 주고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사회에서 이처럼 일해서 받았으니까 사회에 공헌하고 가겠습니다. 다 주고 기부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욥기서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 날 부르신다면 내 모든 재산을 또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어떤 갈등 속에서 좋은 어떤 해답이나 또한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은 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십니다. 물론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또 악한 영이 와서 욥을 다 이제 치게 되고 심지어는 욥의 그 몸까지 치게 돼서 악창이 나게 되지만 욥은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라는 말 통해서 욥은 기본적으로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라면 모든 만물을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요. 오늘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러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물론 마지막 기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하시던 기도이시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가장 인간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고뇌하고 정말 그 아파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그곳에 있게 되는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본적인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만물의 주권대로 뜻대로 움직임을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셨던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모든 것들을 대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과 극으로 인간의 고통 속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모습의 가장 고통 속에서 아버지 되길 원하나 하는 그 메시지의 그 극이 극처럼 벌어지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모든 소망과 또 모든 것들을 두고 아니면 넘겨주고 아니면 상속하고 또한 기부하고 다 쓰고 가는 거 이 모든 것들도 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엽기서 엽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 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또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말씀인데요. 이 다윗의 이 역대상 29장 말씀은요, 다윗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우여곡절 같은 큰 어떤 불꽃 같은 삶 속에서도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된 후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될 상황 속에서 솔로몬에게 맡겨주고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윗이 에, 모든 예물을 성전 건축하는 예물을 다윗이 다 두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이 오늘 29장 11절 16절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29장 11절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고 모든 예물을 다 준비하는 과정까지 다윗이 다 해요.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요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고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2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에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아 쓴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하면서 성전 건축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림에 우리가 주께를 받아 싸우니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들려드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었는데 주의 손에서 있던 것을 그냥 받았으니까 돌려드립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하는 고백이고 다윗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위임하고 또 자기가 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그러니까 올 솔로몬의 왕이 그 계승식, 그러니까 왕위 뭐죠? 뭐라 그러죠? 그 왕으로서 세우는 그 식에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앞에 13절 말씀까지 29장 11절 13절 말씀까지가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것이 다윗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데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가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다윗의 고백 속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도 하나님 것뿐만 아니라 영광과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주권도 주께 속해 있는데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모든 머리신데 부와 귀가. 그러니까 부기 똑같은 거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의 모습이 있음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에 이길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왜? 여호와께 모든 주권이 있고 권능이 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 자신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자가 됐어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본적인 신앙이 그거였어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모든 영광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성전 건축할 때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한국 교회에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자기의 전셋값, 자기의 집을 팔아서 전세를 가면서도 그 판값을 하나님께 드리고 월세를 가면서 드리면서 성전 건축했다는 이런 이야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잖아요. 초기에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헌신한 사람 많았었습니다. 정말 전 재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오늘도 그렇게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5장 나오는 말씀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하는 것처럼 바나바가 판값을 얼마를 드렸을 때 아나니아 삽비는 그게 참 좋아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바나바가 땅값 판거리 팔고 제자 앞에 내놨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제자 앞에 내놨는데 다 내놓지 않았죠. 뭐 드리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따랐냐면 속임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일이 되었어요. 이것처럼 오늘날도 성전 건축할 때 드렸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악한 마귀에게 또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사단에게 속임당해서 교만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이만큼 성전 건축하면서 내 모든 전 재산을 드렸는데, 그렇게 교만하게 나와서 교회를 또 아니면 성전을 자기처럼 자기의 것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다분한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굉장히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교만함을 통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기본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헌신했던 초기에 자기의 전재산과 자기의 집을 팔아서 또한 자기의 사업의 일부를 팔아서 드렸던 사람들은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아쉬움이 없거든요. 아까움이 없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오늘 새롭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 시작은 출발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무엇으로도 되는 거예요. 뒤가 없어요. 뒤에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려놓고서도 아깝게 아쉽게 생각하면 항상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드리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기본적인 신앙이 하늘께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쾌락하고 쓰고 다 말아요. 그러니까 패가 망신한다는 얘기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교만의 도를 넘어서고 자기의 집착이 강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또한 자식들에게 상속한다 하더라도요, 부자 3대 못 가는 것처럼 못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대 이상 가는 기업도 있고 또 그렇게 잘 이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혈육경향에 따라 부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물질로 자식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관계가 연결이 되면 그 자식은 또 부모의 관계도 물질로 관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의 관계로, 또 하나님께 드림의 관계로, 하나님 만남의 관계로, 그리스도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도 관계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천대까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물질은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가 할 수 있으면 결국 그 관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사회공헌에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것이니까 청지기의 마음으로 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좀 좋은 겁니다. 참 감사할 일이고 그런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 내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사람이 이름이 남게 돼요. 사람이 이름이 남게 된다는 것은 그 흔적이 이 땅에 남는다는 것이고, 그 흔적이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영화, 천국의 상급 쌓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땅에 상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간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좀 다른 법. 그러나 기부하고 사회에 공헌한 사람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겁니다. 오늘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면 참 그럴 것 같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본인이 꼭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역대상 28장 3절 말씀에 그 말씀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랬다는 거죠.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요. 오늘 이제 다윗을 통해서 참 아쉬운 마음을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의 마음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정말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아쉬웠을까. 다윗은 좀 부귀영화가 다 있었잖아요. 못 지을 거 없었거든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성전만 건축 못했을 뿐이지
실행만 못해서 생겼을 뿐이지 모든 예물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하지 못했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다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삶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돈이라는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요. 얼마든지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재력이 있어. 얼마든지 교회 줄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팔아서 내가 월세를 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저 사람들한테 나도 할 수 있어? 큰 오산입니다. 안 됩니다. 내가 달려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의 글을 통해서 다윗의 주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제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커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아직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지만 이 공사가 크다. 그래서 내가 다 모든 걸 준비해 주겠다. 그래서 그 29장에 이제 그 11절 말씀 나오기 전까지는요. 모든 것은 다 예물이 준비해요. 모든 재료까지도 성전 건축하는 재료까지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쉬운 일이죠. 솔로몬 입장에서요. 아니 다윗 입장에서요. 그러나 다윗은 그 신앙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결단도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아의 바세바로 이제 그 다윗의 관계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자식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금식을 하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딱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그가 나에게 올 수 없고 내가 그에 가야 될 텐데 내가 어찌 이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울덩을 땀 멈추고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울덩을 땀 멈추고 침상을 받고 나와서 옷을 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은 아주 급변하는 성격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심리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성격이니까 정신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다시 저렇게 저럴 수 있어? 자식이 죽었는데 이렇게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의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그 맛을 보였잖아요. 자기가 성전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이처럼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확 달라지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슬픔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에게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의 기초적인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 13절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일생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지금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일생을 돌아보면 다 주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모든 권한과 주권도 주께 속하여 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부와 부귀가 모든 부귀 영광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솔로몬도 크게 할 것이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적게 하고 또 연약게 하심도 주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 이름을 찬양하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13절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감사의 기도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은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주 기초적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은혜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감사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모든 것, 인터넷상에서 하는 모든 것, 또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것, 인터넷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맡기면 다윗의 인생이 굴곡처럼 오르락내리겠지만 저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었고 주의 손에 있었음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모든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알게 하시고 또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삶 속에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됐던 것처럼 참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지는 우리 인생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